성경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세계에 돌아가는 뉴스나 날씨 그저 손금 보듯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이나 IT, 챗 GPT, 또 AI 이런 것의 발전으로 인간 관계가 끊어지고 오늘 현대인들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이 발전하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인간 관계의 상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복도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셀로폰 보면서 게임에 몰두하고 친구들과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느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길을 찾을 때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준 그 여자의 말대로 길을 찾아갑니다마는 누구에게 가서 길을 묻지도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모든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하지만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고독하는 말을 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우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남보다 좀 뒤지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우울해지고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실 때와 오늘날의 이런 그 생활을 비교해 보세요. 저도 제 아내와 둘이서 미국에 처음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근데 이사를 할 때 보니까 큰 이사 그 트럭이 와서 실는데 다 실지 못했어요. 거의 많은 부분을 그저 도네이션 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 욕망의 노예, 그저 모든 것에 노예가 된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더 우울해집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또 향락의 유혹, 명예의 유혹,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 향락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말 한국말로 하면 노예, 또 영어로 말하면 슬레이브, 그런 말인데, 노예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처음에는 노노 하다가 나중에는 예스 하는 사람, 그 노예. 처음에 유혹이 올 때 노예했다가 차츰 자제력을 잃게 되고 예스하면 결국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노노노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스하면 그때부터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술, 도박 다 마찬가지.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노예나 어떤 권위의 노예나 이런 노예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한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어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방 나라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었어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우상 문화, 또 우상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섬기게 합니다. 특별히 바알신, 아세라신, 이 풍요의 신이 그런 것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지적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재물을 제단 위에다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불을 내리는 그러한 신이 참신 것으로 우리가 증명하자. 45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수없이 목이 쉬라고 외치지만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와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웠습니다. 이 기적을 본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땅, 완전히 가뭄이 있는 그 땅에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그 땅을 적셔 주셨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은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늘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 특별히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할 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저 사람 살려두면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내일 이맘때까지 저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전합니다. 엘리야를 협박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보다 강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세벨은 아주 강하고 아주 독하고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이건 여자 중에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엘리야가 이런 독종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 쉴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로뎀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나무지 쌀이 나무, 빗자루 만드는 쌀이 나무예요. 볼품없는 그런 나무 그늘에 엘리야가 거기에서 이제는 낙심해서 앉아 있게 되었어요. 손바닥만한 나무 그늘 밑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마실 물도 없고 뜨거운 햇볕, 모래바람만 부는 곳이었어요. 화려했던 엘리야의 모든 승리, 이것은 지나가는 허무한 바람과 같았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면 사막이요, 뒤로 돌아가면 이세벨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들 것이에요. 결국은 그 그늘, 손바닥만한 그늘 밑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로뎀 나무에 앉아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계속이 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물론 우울증이 이런 그 우울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뇌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울증이 걸리면 처음에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발전하면 마지막에는 자살을 충동을 느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처럼 큰 기적을 일으켰던 담대했던 엘리야가 초라한 사람이 되어서 죽기를 간구하는 연약한 사람이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도 한순간에 낙심이 들 때가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때, 승리하고 큰 인기를 얻을 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왜 이처럼 엘리야가 약해졌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며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였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나는 실패한 선지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엘리야는 더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일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된 경험을 가진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낙심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도리어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은 우울해졌어요. 낙심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한 후에 나는 참 큰 일을 했구나, 내 조상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큰 일을 했구나,
나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연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세벨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상하고 비교를 했어요. 거기에는 아주 겸손한 마음도 들겠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좀 더 나은 일을 했는데, 더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그저 왕 앞에 가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면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육신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이런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말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게 되고, 말을 지키지 못하면, 언어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세상의 것을 얻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가 승리하겠어요? 다니엘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위협합니다. 이때 만일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우리 교우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며 절망에 빠진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 머리맡에다가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너무나 힘들어할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성공할 때도 함께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승리할 때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할 때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함께 계시고 새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데 하루는 제자들이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잡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간 이후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한 때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때 그때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올 때, 너무나 지치고 괴로울 때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온 위협이 갈멜산 사건 이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갈멜산 사건 이전에도 이세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죽이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위협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엘리야의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눈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야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위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그 우스운 일입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들이 웬만한 풍랑에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큰 풍랑이 불고 막 이 호수가 뛰노니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데 갑자기 큰 바람과 물결을 보게 될 때 너무나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꺼내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어로 보면 Why my soul are downcast?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eart, put your hope in God. For I'll praise Him, my Savior and my soul.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 이 엘리야가 환경 바라볼 때 우울해졌고 죽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찾아오셔서 세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